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성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는 복음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며 각 교회마다 성장의 정도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미 성장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 성장의 비결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담긴 특별한 요소를 배우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에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성장을 위한 정해진 특별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복음을 뿌리로 삼아 성도들의 삶이라는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피어나는 꽃 중에는 크고 아름다우며 화려한 꽃도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소소한 미소를 지어내는 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꽃을 피우느냐 보다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가 교회에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교회의 열매라 하면 교인 수,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가치 등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것이 진정한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숙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성장 과정을 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으로 나타나며 이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숙이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절제와 지혜를 갖추고 갈등 상황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실천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이며 이는 성도의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성숙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할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알파벳과 문법, 단어를 익히고 문장으로 대화하며 점차 능숙해지듯 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마음에 새기고 표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주의 깊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리더십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 지역의 다른 교회보다 빨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과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몇 달간 머문 후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남긴 본을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을 꼼꼼히 연구하며 복음에 기반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와 비교하지 않고 새로 세워진 사역자들의 사역과 리더십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한 수고를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13절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권면을 통해 그 일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전체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입니다. 이에 대해 14절과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각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모임, 가족은 타인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에 위로와 경고, 격려,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면서 최선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원동력에 대해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와 15절에서는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각에 관한 방향이 16절부터 22절까지 목록 형태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사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알파벳을 노래로 익히듯 기억하기 쉽도록 고안된 목록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생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외우기 쉬운 목록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배운다라고 할 때 보통은 머리로 기억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노력한 뒤에는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록을 작성한 의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정보로만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과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때로 쉽지 않지만 감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공개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좋은 것은 두 손으로 굳게 붙들고 악해 보이는 것은 멀리하며 마음의 깨끗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할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새로운 언어, 즉 새로운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위더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